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도시는 교통, 문화의 요충지고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전쟁이 많았던 도시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마게도냐 필립 2세가 필립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도시를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또 전투가 있었고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됐을 때에는 로마에서 거기를 식민지로 삼고 그 퇴역 군인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로마 땅도 아닌데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로마를 벗어난 정치적으로 그렇게 통치력을 맡고 있었던 그 지역에 사는 퇴역 군인들에게, 이제 이주를 시킨 군인들에게 로마 신권을 부여시켜 주었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들은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던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 사도가 서론주 16장에 보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와 환상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루디아가 자기의 집 처소를 내어놓게 돼서 루디아를 전도해서 개척교회에 큰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간수장 이 회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여기서 교회가 서게 됐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 사도가 많이 사랑했던 교회고요. 또 바울 사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해했던 그런 교회고요.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와 물질로서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서 이런 교회는 흔치 않아요. 나중에 다 교회들이 이단이더라고 하면 변질되곤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질 않았어요. 늘 언제나 바울 사도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았고 복음과 믿음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믿음이 충만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헌신적인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성경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를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실질적으로 선지순례를 가게 됐을 때도 2번 정도 가서 보았고요. 그리고 루디아에 대한 초상도 봤어요.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 초상이기 때문에 거의 루디아가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루디아도 얼마나 참 믿음으로 바울을 섬기고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거기다 바쳤던 여인입니다. 그런 귀한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죠. 그러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을 건면하기 위해서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할 때 힘들지 않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는가, 힘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권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펜을 들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빌립보 성경이에요. 오늘은 3절부터 11절까지 예수의 심장을 가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8절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이렇게 성도를 향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바울의 믿음이 흠모됩니다. 예수님 다음에 큰 믿음이 아마 바울의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바울을 따라서 절대 믿음과 절대 충성으로 목회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절대 믿음으로, 절대 충성으로, 절대 변절치 않는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던 바울 사도는 자기를 표현할 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
이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믿음을 권하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의 심장을 가진 바울의 특징, 3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감사를 하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기쁨.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울 사도 같은 감사와 기쁨,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랑, 바울 사도 같은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요. 또 예수를 본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잘 섬겨야죠. 교회 잘 섬겨야죠. 영적 의리를 지켜야죠. 나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신데 나는 시간을 내기도 아까워하고 물질 들이기도 아까워하고 헌신하기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라고 하죠. 절대 배은망덕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혜택 받을 때는 좋아라 하고 내가 희생하며 섬길 때는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선치 못합니다. 이왕이면 착한 종이 되시고요. 선한 종이 되시고 은혜를 잊지 않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5절에 너희가, 6절에 너희, 7절에 너희 무리, 그리고 또 너희, 8절에 너희 무리, 9절에 너희 사랑. 늘 언제나 바울 사도의 심령 가운데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자칫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럼 이런 입장 가운데서는 보통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오로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목자의 심정이에요. 양떼를 생각하는. 목사만 양떼를 맡은 게 아닙니다. 교육부서의 교사들도 맡긴 양떼가 있어요. 구역장들도 맡은 양떼가 있고요. 청년부의 리더들도 맡은 좋은 양떼들이 다 있어요. 늘 언제나 마음속에 그 양떼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같은 말씀을 3번에 반복해 하시는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내 양, 내 양, 내 양 하는 거예요. 이 양을 누구한테 맡기겠다고요? 베드로에게. 승천하시면서까지 양떼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영혼을 세워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성화돼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가정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명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는 게 영적으로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의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에 물들어가고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잘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성업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이런 목표는 실은 샤머니즘에서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구목나무에다가 그리고 정어서 하나 떠놓고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기를 비는 그런 마음. 대상만 바뀌었지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인생 최대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보세요. 이 말씀에 고개가 숙여져야 되고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분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의 교독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큰 종이에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닮으려고 노력해도 발 뒤꿈치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뎌요. 시험에 들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의 위기 가운데 몇 번 처하고 돌에 맞고 욕을 그렇게 먹고, 그리고 매를 맞고 잠을 못 자고 복음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과연 어디 있어요? 복음 때문에 잠을 줄여가지고 매일 졸린 사람이 몇이나 돼요? 복음 때문에 옷을 못 입어서 헐벗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고 그렇게 되면 도와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예수를 믿어서 초보의 신앙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년째 넘은 사람이 계속 그러고 있다. 문제입니다. 집안에서 자녀도 키우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효도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돼요. 초등학교 미만 유치부나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계속적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 것을 빼먹으려 하고 부모 것을 달라고 하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자녀입니다. 은혜를 알고 갚아야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계속적으로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못하면 그것은 문제 있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봐요.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생을 겪어도 고백하기를 그런 건 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그것이 걱정이다. 그러면서 교회 잘 되기를 바라는 심령이 바울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다시 오게 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교회. 이 교회 안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부를 때는 너희라고 부르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었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던 것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진실로 교회만 생각하고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입장이 난처하면 별로 감사가 없어요. 교회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 별로 나와 감사가 없어요. 그래 심령이 메말르고 은혜가 메말르고 예수 믿는 기쁨이 적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 절대 믿음은 상황 초월하고요, 감정 초월하고요, 은혜와 능력이 있고요, 참 자유가 넘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실은 이런 바울의 감사, 기쁨, 간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기록될 때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기 약 한 10년 전쯤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관용구적으로 붙인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10년 전에 외쳤던 그 말씀이지만 인생 철학이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철학을 가지고 동일하게 10년 후에도 그 철학을 적용하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반짝이고 냄비가 펄펄 끓다가 다시 식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늘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해가 많아요. 인생 살다가 좋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나의 참 모습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간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대해서 안 좋게 한 것은 기억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인 줄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지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협된 생각은 버려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근데 바울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큰 틀로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해요. 확실해요. 확고합니다. 한번 말한 것은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핑계도 없어요. 변명도 없어요. 바울이 어디 편지를 보십시오. 내가 바빠가지고 주의를 못하겠다. 내가 피곤해서 주의를 잠시 놔야 되겠다. 왜 내가 힘든 것을 몰라주냐? 이런 바울의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고, 이런 문구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죠. 예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고, 자기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이 못하면은 그것은 큰일 날 일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심중에 새기고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감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는 있죠. 고맙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초등학교 학생 예물 올리잖아요. 월석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라고. 귀한 거예요. 부흥회 때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담임 목사가 가르치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물질들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하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성경을 보세요.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너 옷 좀 입지 그래. 너 배고프구나. 만난 걸 먹지 그래.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옷을 갖다 주면서 입혀야지 참 마음이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배를 부르게 하려고 해야지 참 사랑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으면서 감사야 참 감사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어져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삶의 터닝 포인트.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집안을 세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가정 다 중요해요. 자녀 다 중요해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중반전에 나오고 있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바울 사도는 예수의 심장이 자기 안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누가 있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슴 안에 있대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나서는 예수의 사랑으로 심정이 충만됐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 결과로 성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에 나오죠. 어찌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혹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그러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지를 않아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다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에 지나치고 더 높고 크고 넓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 없이는 목회를 못합니다. 목회가요, 여러분 힘들어요. 돈을 싸다 줘도 힘든 게 목회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면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목회 안 해보셔서 성도님 잘 모르잖아요. 목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잘해드려야 된다고. 그래도 힘든 게 목회라고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젊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지를 않아요. 비웃습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나보고 책을 좀 시작을 했던데도 한 2군데 출판사가 있지만 제가 이 정도 교회 규모로는 책을 안 쓰려고 그래요. 나중에 알려진 다음에. 그러면 무게가 실립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요. 바울 사도도 초기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다 비웃었어요. 지금은 2000년 지났잖아요. 얼마나 바울의 신앙을 흠모합니까? 증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불타잖아요. 실은 바울 같은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교육 부서 다 부흥하고요. 구역마다 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떨 때는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떼를 담임 목사에게 맡긴 것처럼 목사도 양떼를 부서에 맡기고 구역에 맡기는데 도대체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막 놓쳐가면서 영혼을 살피지를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볼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눈을 떠도 양떼 생각. 구역장 교사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의식이 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반 학생들과 구역원들 생각이 나야 돼요. 늘 언제나 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으로 케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역과 부서가 부흥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심중에 영혼에 대한 생각이 팍 박혀 있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사랑이 심중에 있고 영혼의 갈망이 심중에 있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믿음의 초보 때에는 괜찮아요.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만 몰라가지고 투정 부리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커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어떨 때는 영적 아이가 돼가지고 투정 부리면 꼴불견입니다. 복이 사나운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교회를 섬길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바울 감옥에 갇히잖아요. 참을 줄 알아야죠. 바울은 참을 줄만 압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권면하잖아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불탔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충만되기 위해서 어쨌는가?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죠. 빌립보의 성도들도 그 사랑으로 바울을 잘 숨기고 사랑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가 있다고 하죠. 무엇이겠습니까? 지식과 총명이에요. 기도 제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고1 때부터
거의 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의 놓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 다른 놓지 않는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본문에 관계된 것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지식으로 충만되게 하기를, 총명으로 충만되게 하기를. 그래야지 교회를 섬기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도에 실패가 없고 변함이 없고 섬길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곧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될 때, 어떤 지식인가? 헬라어에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어서 영적 지식, 즉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혼해 보신 분들이나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상대방 그렇게 뜨거운 연애 감정이 있을 때 관심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생일은 언제냐고. 자기 생일도 아니야. 부모 생일도 아니야. 동생 생일도 아니야. 남이야. 근데 왜 물어봐? 그 사람 생일을. 다른 사람 생일은 또 물어보지 않아. 그 사람만 물어봐. 왜 그래요? 내가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을 키우고 온전하게 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더 해서 사랑을 깊이 있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만나면 오늘 낮에 점심 뭐 먹었어? 물어봐요. 남이야 짜장면을 먹든 설렁탕을 먹든 비빔밥을 먹든 무슨 상관이야. 부모님이 뭐 드셨는지를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짜장면을 먹었느냐? 라고 해가지고 지도 짜장면 먹으면 나도 먹었다고. 똑같이 먹을 수도 있지 뭐가 그게 대단한 일이야. 억지로 막 끌고 가. 관계를 설정하고. 별거 아닌 걸 다 물어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도 좋아져요. 예배 사모해요. 성경 읽게 돼요. 성경 공부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게 되면 지각이 열리는 기쁨. 해봤어야지 알죠. 지각이 깨어나는 영적 희열. 맛봤어야지 알죠.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면 밭에 감춘 금은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는 곧 관심과 사랑이에요. 담임 목사가 청신 신전 준비할 때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시험을 봐요. 기출문제 몇 년치를 모아다가 분석하고 대학 때 교양으로 철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철학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게 되니까 막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두세 문제 나오고 하면서 조합을 해가지고 한 30문제 나온다. 라고 하면 한 권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오더라고요. 한 두 줄. 그걸 건지려고 계속해서 책을 보는데 어떤 것은 끝까지 안 나와. 기출문제에서. 어느 날인가에 다른 것을 찾다가 도서관에서 철학 대백과사전을 보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이만큼 두꺼운 게 상, 이만큼 두꺼운 게 하. 그런데 그 중에서 백과사전에서 한 줄 나오는데 그게 문제로 나온 건데 그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밭에 감춘 보화를 얻는 것 같아. 그의 당년도의 시험 문제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의 답을 보는데. 관심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우리가 연애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짜장면을 먹었다. 엄청난 정보를 얻은 거야. 생일이 언제냐? 이것은 뭐 삶의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어요.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신경도 안 써. 잠도 잘 와. 몰라도 그만이야. 지식이 결여된 겁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총명이라고 했죠.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려내는가? 10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 사도 정도의 신앙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은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먼저 하길 주께서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분별력, 우선순위적인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24시간을 살아갈 때 예를 들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가지만 할 수 있죠.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총명이에요. 총명. 총명이 부족하면 덜 중요한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살았다고 스스로 자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인생 잘 사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해 볼 때 별로 잘 살지 않았더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또 진실하여. 총명이 있고 진실하면 그 뒤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진실 참으로 중요해요. 왜 진실이 참으로 중요한가?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은 죽은 게 거짓말로 죽었잖아요. 재산 절반 숨기고 안 숨겼다고 거짓말하다 즉사하잖아요. 진실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시네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이 단어를 언제 쓰는가? 옹기를 구별할 때, 진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그릇이 있죠. 옹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장사꾼이 조금 금이 가면은 물이 새잖아요. 그러면 밀랍, 초를 녹여가지고 딱 발라놔요. 그러면 물을 부어도 당분간은 물이 안 새어나갑니다. 진실지 못한 옹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팔 때 손님에게 보여줄 때 옹기를 엎어가지고 저 하늘의 태양 빛에 비춰서 봐요. 그리고 손님한테 보여줍니다. 밀랍이 있으면 그 부분이 반투명으로 비치죠. 근데 밀랍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이때 시네체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빛으로 비춰 보았을 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면 시네체마, 진실한 성도로 발견되는 거예요. 주께서 순간순간 햇빛을 옹기에다 비치다시피 성령으로 여러분을 비추십니다. 이때 온전한 그릇으로 발견돼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총명과 진실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의 심정으로 빌립보의 성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흠모하세요. 바울의 절대 변치 않는 믿음을 사모하세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사모하세요. 그리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 큰 믿음으로 승리하여 착하고 청소년 중으로 칭찬받는 보라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바울의 신앙 본받아 승리하게 하소서. 나도 바울과 동일한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여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게는 모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온몸을 던지며 인생을 불사르며 옛사람 마음에 안고 양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은혜를 알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